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49편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무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말씀입니다. 인간이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부귀 영화는 풀과 꽃처럼 다 시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철 한때 아무리 찬란하게 피고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멋져도 시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런 말씀이 아니더라도 우리 인생을 그냥 정직하게 조금만 보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아닙니까? 한 시대를 사로잡았던 알렉산더 같은 사람도 이른 나이에 죽어서 잊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주름이 생기고 세월이 흘러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것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잖아요. 세상의 영광은 헛되다. 진짜 영광,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광,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말씀들을 우리는 수없이 듣고 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여기저기서 그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또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싸움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을 우리는 투자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시편 49편에 있는 이 말씀도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한 것처럼 이 말씀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시면 네 그렇습니다. 아멘.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고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상고하는 시편 49편은 2권, 그러니까 그 42편부터가 2권이었죠. 42편부터 표제어가 어떻게 나오냐면 고라자손의 마스길, 고라자손의 시라고 하는 게 쭉 붙어왔어요. 이게 오늘 42편부터 49편까지가 고라자손의 시인데 이게 마지막 고라자손의 시가 돼요. 이 첫 번째 묶음이죠. 나중에 또 가다 보면 84편부터 또 한 4편 정도가 고라자손의 시가 나오는데 이 묶음에서는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됩니다. 48편에서 지금 이 시가 이어지는 건데 48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그랬어요. 이 죽을 때까지 인도하신다.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소재를 가지고 이 시편 49편은 죽음이라고 하는 관점, 그리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그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보라는 거죠. 그런 얘기를 이 시편 49편이 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얼마나 유익한가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을 걸 다 알잖아요. 다 아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죽음에 접근하지는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사실, 죽음이라는 현실이 나에게는 닥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지는 않죠.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떨쳐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런 생각, 그런 좀 재수없는 생각들은 좀 안 해야지 이렇게 하면서 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오늘 시편에서는 죽음을 생각하고 그 죽음을 생각하는 게 이 세상을 신자가 살아갈 때 그게 얼마나 유익한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두운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죽음을 생각하라는 것은 어두운 얘기, 좀 회색빛, 잿빛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문인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삶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것, 그것은 죽음이라는 것은 내가 죽을 때 뭘 가지고 무덤으로 갈까? 뭘 가지고 가시겠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꼭 데리고 가야지. 그 옛날에 인도에서 그 나쁜 풍습이 있었잖아요. 죽으면 꼭 살아있는 부인을 같이 불사르는 사띠라고 하는.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유익합니다. 말할 수 없이 유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배우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는 동안 신자들이 겪는 환난의 문제를 다루는데 5절을 보시면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환난의 날이라고 여기 얘기하고 있죠.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환난의 날은 조금 이따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이것은 6절이 설명을 해요.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들 때문에 가지는 환난이에요. 재물을 자랑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의지하는 이런, 말하자면 돈과 힘과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내가 그들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죠. 그러나 적극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눌림을 당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들 때문에 내 마음이 휘둘리는, 이걸 환난의 날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영광들이 비추어지고 내 눈앞을 지나가고 내 눈앞에 어른거릴 때 우리는 마음이 흔들리기가 쉬울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또 그 힘과 권세를 사용해서 억누르는 일들도, 갑질도 일종의 그런 것들이겠죠. 이런 일들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편 49편은 세속주의의 허망함, 세상 영광의 헛됨을 강조하는 시편입니다. 세상 권력과 자랑을 쫓는 사람들, 여기 6절에 말씀하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 이 사람들에게는 시편 49편은 경고입니다. 그러나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시편 49편은 말할 수 없는 격려가 됩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두 역할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제 때문에 본문은 시편 73편하고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죠. 시편 73편의 저자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제멋대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자고 자식도 잘 되고 이런 모습 보면서 시험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 시편 49편은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잠언과 같고 전도서와 같습니다.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편 49편은 시편 73편 기도보다는 시편 37편에서 얘기했던 부분하고 더 맞아요. 시편 37편을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죠? 시편 37편은 많은 시편 가운데에서도 굉장히 공감이 가는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1절 2절만 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이 더 부자가 되고 더 잘 되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잘 안 되지? 그런 생각들을 하잖아요. 시기하고 불평하고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상태에 있는 시인이 지금 경건한 자들을 향해서 교훈을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시편 37편과 49편은 교훈을 주는 시라는 면에서는 동일해요. 문제도 같은 문제예요. 그런데 시편 49편은 믿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만 주는 교훈이 아니에요. 이거는 1절에서 뭐라고 그러죠?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이거는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다 들으라는 거예요. 마치 복음이 모든 인간에게 들려져야 하듯이 이 시인은 이 말씀이 모든 인간에게 들려져야 한다고 얘기해요.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은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게 할 것입니다. 이 시편 49편은 세 단락으로 나뉘는데 처음에 4절은 서론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12절까지 8절인데 요 8절이 두 번째 단락, 그리고 13절부터 20절이 세 번째 단락인데 두 번째 단락에서는 부와 재물이 가지는 한계를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 13절 이하에서는 부와 재물이 가지는 그 어리석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결론이 유사해요. 12절에 보면 마치 후렴 같죠.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렇게 두 번째 단락이 끝나고 세 번째 단락은 20절에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게 부와 재물이 주는, 그리고 부와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국 짐승 같다는 얘기예요. 존귀하지 않다는 얘기죠. 이제 본문을 좀 살펴보면 시인이 조금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뭇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세상의 거민들에게 말합니다.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으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듣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물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경고하시고요. 이 동일한 말씀으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격려를 하십니다. 이제 시인이 들려주는 경건한 가르침이 있는데 3절과 4절에 보면 이게 4가지 단어가 나와요.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지혜 첫 번째.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명철, 지혜와 명철이 나왔어요. 3절에. 4절에는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비유라는 말이 나왔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오묘한 말이라는 게 나오죠. 우리는 이 4가지 단어 사실은 유사하게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이 4가지 단어를 가지고 내가 지금 지혜를 말할 거고 명철을 말할 거야. 그리고 비유를 말할 것이고 오묘한 말을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4단어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이거를 비슷하게 지금 쓰고 있는 거니까. 그런데 비유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비유라고 번역이 됐지만 시편 잠언이 이 비유하고 같은 단어예요. 잠언이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잠언과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비유라고 번역이 되는 것은 뭔가 하면 이런 말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고 했을 때 이와 같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래서 비유 혹은 잠언이라는 말로 사용이 돼요. 그리고 오묘한 말이라고 하는 것은 수수께끼라는 뜻인데요. 달리 번역하면 수수께끼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근데 수수께끼라는 게 그냥 뭐 어린아이들이 내는 수수께끼 같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수수께끼라는 오묘한 말이라는 것은, 그래서 수수께끼라고 번역을 안 했겠죠. 이 말의 뜻은 아주 깊고 중요한 진리, 근데 그거를 우리가 웬만해서는 잘 이렇게 캐치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명언을 엄청나게 많이, 그러니까 인용할 만한 말을, 의미 있는 간결한 말을 너무나 많이 남긴 사람 중에 영어권에서 G.K. 체스터턴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카톨릭이었어요. 그리고 그 신부가 탐정이 돼서 찾는 그 소설도 많이 썼어요. 근데 이 G.K. 체스터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 C.S. 루이스가 굉장히 영감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 해설도 있고, 또 영어권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나 또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엄청나게 인용을 하는데, 들어보세요. 제가 하나를 인용하려고 그러는데, 모든 삶이 하나의 수수께끼이기 때문에 욥기는 위대하다. 이 말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 주일날 제가 설교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답 없이 살아가기. 인생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답 없이 사는 것에 익숙해지고 답 없이 사는 것을 배우는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도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삶이 하나의 수수께끼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욥기가 위대하다. 욥기는 그 수수께끼의 책이라는 거예요. 깊고 오묘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딱 답이 떨어지진 않지만, 그러나 피터 크레이기라고 하는 이 구약학자는 이 본문 시편 49편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G.K. 체스터턴에 이어서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쉬운 대답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수수께끼를 인정하고 그 안에서 살아갈 지혜가 없는 건 아니다. 지혜의 교사 시인이 이제 풀어주려고 하는, 설명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것이다. 다 인정해요. 딱 떨어지는 답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수수께끼 같은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팔짱만 끼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삶 속에서 교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싶다는 거죠. 그게 이제 5절부터 이어지는 2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두려움의 문제를 질문을 하면서 청중들의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어떤 설교학 책을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설교할 때 우리가 국어에서 배우는 모든 문장들을 다 사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의문문도 있어야 되고, 감탄문도 있어야 되고, 명령문도 있어야 되고, 또 평서문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된다. 그게 설교를,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방식이다. 근데 여기에 시인이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의문문이에요. 아니 내가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아까 환난의 날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그냥 나 혼자 당하는 어려움이 아니라, 이게 뒤에 나오는 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 떵떵거리는 사람들, 그 사이에서 살아가려니까 억울한 일도 당하고 이런 거예요. 눌리고 이런 환난의 날, 내가 그래서 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마치 내 인생을 저 사람이 좌우할 것 같은, 어느 정도의 권한을 가졌을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권리를 가졌을 수 있죠. 나에 대해서 직장이라든지 또는 기타 여러 가지 만나는 우리 인생에서 정말 내 삶에 대해서 중요한 어떤 거를, 힘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이런 환난의 날을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생각하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노년의 시기를 맞을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냐하면 노년을 보내야 되는데 연금도 받을 게 없고 모아놓은 돈도 없고 준비가 되지 않은 거예요. 두렵죠.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두려움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을 보면 저런 일이 나한테는 안 일어날까 하는 두려움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서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이 특별히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겠죠. 상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이런 두려움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누군가로부터.
이런 것과 함께 부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사회적 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행해지는 부정함, 부당함의 문제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인이 5절에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라고 얘기하죠. 죄악이 나를 따라다닌다. 이거 직역하면은 내 발꿈치의 죄악이라는 말이거든요. 내 발꿈치의 죄악. 마치 그 발꿈치에 죄를 달고 가면 계속 따라갈 거 아니에요, 죄가. 그런 말인데 이게 이제 사람이 가는 길에 숨어 있다가 뱀이 이렇게 딱 가만히 있다가 사람 지나갈 때 확 덮쳐서 무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죄악을 말하는 건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이게 비슷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옛날에 왜 눈 뜨고 코베 간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심이 아주 막 정말 인심이 최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세상을 살아간다는 거죠. 이 시인이 지금 이거는 21세기 한국 사회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이게 언제 쓴 건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삶의 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사람의 본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만 특수한 상황 속에 살고 있고 뭐 전에 막 어떤 사람들은 뭐 헬 조선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사실 좋든 좋지 않든 그 표현이 별로 좋은 표현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시대 어느 시대나 이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 사회예요. 이게 이런 느낌들, 이런 고백들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4절에서 말하는 이 여기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그럴 때 이 죄악은 사람이 사람한테 하는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한테 가해하는 죄. 특별히 사람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물고 뜯는 거죠. 물고 뜯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물고 뜯는데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물리지 내가 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힘든 것이죠. 이걸 환난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면은 6절에 그들이 누군지를 정확히 표현했어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 이게 이제 악인이에요. 시편이나 잠언의 이 논리로 보면 이게 악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부자는 악인이다 그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의지하는 거는 재물이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은 자랑하는 게 그리스도가 아니고 부유함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짓된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거짓된 확신이 그들에게는 있어요. 그건 뭔가 하면 여기 자기의 재물과 그 부유함이 자기들의 인생을 보장해 줄 거라는 거짓된 확신이죠. 그걸 깨트리는 거예요. 지금 시에는 돈이 은행 잔고가 너무나 많으니까 공이 막 한 15개 되니까 그러니까 편안해. 나는 늙어서도 나는 걱정할 게 없어. 편안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시인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랬는데요.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 재물 되게 의미가 많은 뜻이 이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어떤 데서는 군대라고 번역이 되고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재물이라고 번역이 되는 게 군대. 그리고 용맹한 용사를 의미하기도 해요. 그리고 지주나 상류층, 권력층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이라는 말을 통해서 시인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힘이 될 수 있고 이 기능을 하는 모든 권력과 그것이 이름이든 직책이든 무엇이든 그 모든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지금 여기 재물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 말고 모든 이 세상의 힘을 다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고. 그러니까 그 재물이 자기 인생을 보장해 준다고 착각하는 것이죠. 이런 악인들의 거짓 확신이 11절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죠. 그러나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특징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건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죽음을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우리가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나 우리 신앙고백에는 다 그 문제를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이들을 부정적으로 가르치거나 그런 것 아니에요. 부정적 개념을 심어주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죽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거예요. 11절에 그들의 속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것처럼 대대에 이르리라. 이 착각이죠. 확신이에요. 거짓된 확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뭘 해요?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대요. 그러니까 땅 사가지고 자기 이름 붙여놓고, 뭐 길 하나 뚫고 자기 이름 붙여놓고, 길이야 뭐 자기 이름대로 못하겠지만은 뭐 힘을 써서 자기 이름 붙여놓을 수도 있죠. 그리고 빌딩 하나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기 이름 기념관 세울 수 있고, 기념비도 세울 수 있고, 뭐 이름을 여기저기 막 심어놓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영원하려고. 이런 태도들, 이게 바로 6절에 얘기하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란 말이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착각, 뭐 그렇게 심하게는 하지 않겠죠, 당연히. 이런 거짓된 확신 가운데에서 헷갈리시는 때는 없습니까? 혹시? 그런 거짓된 확신에 이끌려서 행동하는 것. 보세요. 전부 한때는 막 전부 무슨 보험을 들어야 되고 무슨 유행처럼 막 뭐 일찍 은퇴하고 뭐 플로리다 가서 그 유명한 거 아니에요? 미국에서 저희 아들이 플로리다 지금 출장 가 있는데 너무 덥다고. 근데 스노우볼드라나 그런 족속이 있대요. 그래서 이렇게 스노우 이 하얀 머리 된 사람들이 벌드예요. 새처럼 이렇게 저쪽에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그때만 집 한 채 사놓고 와가지고 겨울 싹 나고 이제 덥잖아요. 그러니까 또 싹 또 날아가고 이렇게 하는 그 철새처럼 흰 철새, 흰머리 철새라고. 그런 유행들이 지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은 나도 저 유행에 뒤지면 안 되겠구나. 준비하는 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엇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내가 재물을 의지하는 건 아닌가? 내가 재물을 의지해서 내가 나중에 편안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죠? 그렇다면 정말 노년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이런 문제들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거짓 확신이 우리들에게도 약간의 착각으로 작동하지는 않습니까? 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 그러니까 그런 거 착각이야, 그거 거짓된 확신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7절에서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내 자식 구원 못하고, 내 형제 구원 못하고, 내 아내 구원 못하고, 나도 구원 못해요. 영혼의 값이 너무나 커서. 근데 우리는 영혼을 값으로 매기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재물에 의해서 만족할 수 있을 거라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재물이 있으면 집은 살 수 있어요. 재물이 있으면 차도 살 수 있고요. 재물이 있으면 무덤도 좋은 거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이 그걸로 만족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9절에 말하죠.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영원히 할부로 갚아나가면 갚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영원히 갚아나가면 언젠가는 수학적으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 있는 이 두 번째 단락의 8절 가운데에서 아주 강력한 펀치가 숨겨져 있는 구절이 10절이에요.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다 죽는다. 지혜 있는 자도, 어리석고 무식한 자도,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자도, 권력 없는 자도
다 죽는다. 자기 생명을 그 재물로, 의지하던 재물로 연장시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계몽주의 시대의 프랑스의 사상가 볼테르 아시죠? 유난히 기독교를 미워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부자였어요. 이 사람 죽을 때 의사에게 내 재산에 막 부르짖으면서 내 재산의 절반이라도 줄 테니 6개월만 연장해달라고. 재산의 절반이 아니라 재산을 다 줘도 5분도 연장을 못해요. 사람의 힘으로는. 비참한 인생이죠. 볼테르 같은 사람. 그리고 하나도 못 가져간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리 내 이름으로 등기를 많이 붙여놨어도 그들의 재물, 그들이 의지하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너무 많아서 죽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12절에서 결론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사람 존귀하죠.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니까요. 존귀해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영혼이 있고요. 존귀한데 장구하지 못하며 죽음이 온다고요. 그걸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러니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사니 멸망하는 짐승하고 비슷하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짐승이 모르죠? 요즘에 짐승 심리학이 아니고 그런 분야도 있잖아요. 개 심리학도 있고. 근데 개가 죽음을 얼마나 생각하고 사는지 모르겠어요. 개도 우울증 걸린다고 그러고 뭐 하도 그러니까 개인지 사람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세상이 됐는데 개가 뭐 죽음을 그렇게 생각하고 살겠어요? 그렇다면 사람보다 낫죠, 그 개가. 그러니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내가 장구하게 살고 내 거처가 영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가면 시인은 한 단계 더 나아가는데 죽음 너머를 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경건한 사람은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의 화려함과 그 영광을 분별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인데 13절을 보시면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라고 이어서 얘기를 하죠. 어리석은 자들만 가는 길이 아니고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말을 듣고 솔깃해서 그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종말도 그러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조심해야 될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유치한 삶을, 짐승 같은 삶을 원하고 그렇게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배운 게 있는데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사람들,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됐다, 뭐 어떻게 해서 뭐가 됐다, 뭐 많잖아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솔깃하고 마음을 쏟고, 이 무서운 말이에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정말 우리가 분별을 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어떤 길인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다. 여기 잠언에서 또 시편에서 전도서에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얘기할 때 어리석은 자는 악인입니다. 그것은 머리가 모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인이에요. 미련한 것은 악이에요. 그래서 시인은 극명하게 다른 두 인생의 차이를 여기서 대조시켜서 보여주는데 14절은 어리석은 자의 결말, 15절은 지혜롭고 경건한 자의 결말입니다. 먼저 14절을 보면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은 양에 비유하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근데 그 양들이 결국은 무덤, 스올 무덤, 여기서 무덤 죽을 거라는 얘기예요. 무덤에 두기로 작정된, 죽기로 작정된 사람들이에요. 뭔가 하면 이런 얘기죠. 목자가 양들을 기르는데 잡아 먹으려고 기르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의 이름이 뭐예요, 여기서? 사망이에요. 죽음이 그들의 목자예요. 죽음이 그 목자가 하는 일은 삼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섬뜩한 표현입니까? 자신들은 재물을 의지하고 자기들의
부유함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목자가 있어요. 그들의 인생을 인도하는. 그게 뭐예요? 사망이에요.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이제 그들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자들이 그들을 짓밟는다는 얘기예요.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통치한다는 얘기예요. 역전되는 거죠.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들의 빛은 찾아볼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반면에 15절에서 의인의 종말에 대해서 대조해서 말하죠. 그러나 이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우리가 죽음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우리를 죽음에서 무덤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나 하나님. 그건 돈이 하지 않아요. 재물, 그 사람들이 의지하는 재물이 그 일을 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스올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여기 영광스러운 표현, 이 시편 49편에서 가장 빛나는 표현.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은요, 창세기 5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누구의 얘기가 나오나요? 에녹이죠. 여기에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영접한다는 단어가. 2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어떤 단어가 영접하시리니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를 번역해 놓은 것일까요? 데려가심으로예요. 이 말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영접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한다는 말이, 에녹이 평생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과 특별한 방식으로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에녹이 죄인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죄인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것은 어떤 의미로 지금 쓰고 있는 건가 하면, 지속적이고 친밀하기가 짝이 없는 정말 놀라운 어떤 것에 의해서도, 어떤 죄가 우리 하나님과 나의 교제를 방해하는 거죠. 어떤 죄에 의해서도 끊어질 수 없고 방해받을 수 없고, 그런 하나님과의 완벽하고 친밀한 교제 속으로, 그 임재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라는 말은 뭐예요? 이 환난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죽음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 속에 내가 들어가고 하나님과 친교를 누리고 교제를 하고, 그 교제의 완벽함과 친밀함을 지금 이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 속에 지금 담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잠들기 전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아침에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우리가 어떤 존재들입니까? 우리의 죽음이 하나님이 스올에서 나를 건져내십니다. 재물이 할 수 없는 것, 그들의 그 명예가, 권세가,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가 나를 영접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슴이 뛰는 표현인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그런 식의 영접을 받아본 적이 없죠. 그가 나를 영접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73편도 똑같은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73편 한번 가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나님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환상, 이 비전이 있었어요. 후에는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 그래서 시인은 담대하게 16절에 말합니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두려워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런 것들이 두렵거든요, 세상에서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세상 최고의 부자가
그 권력과 재물을, 이게 사람이 치부하여 이게 부자가 된다는 거고, 집에 영광이 더한다, 이게 권력이 점점 왕성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불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물 때문에, 그들의 권력 때문에, 그들이 누리는 어떤 것 때문에 시샘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도 이럴 때는 도움이 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를 위로하는 건 나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착각을 많이 합니까? 나를 위로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재물, 나를 위로하는 거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내가 얻게 되었을 때, 내가 이루고 싶은 걸 이루었을 때, 그게 나의 위로입니다라고 착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이사야 51장 12절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은 아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요, 주님. 주님이 저의 위로죠. 재물이 아니고요, 주님이 제 위로죠. 여러분, 이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은 아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위로입니다.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모두가 다 죽음에 삼켜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도 힘도 다 한철 한때 지나가는 겁니다. 4절에서 시인이 말했죠.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어주리로다, 풀리로다. 지금 그걸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말하죠.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그 화려함, 아무리 무덤이 화려해도 그 영혼에, 그 밑에 들어가 있는 그 사람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18절을 보세요.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생시에, 살아생전에 자기를 축하하고 맨날 파티하고 사람들 부르고 칭송받고 칭찬받고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높여주고, 아무리 그렇게 했어도 온 세상이 그의 성공을 축하하고 칭송했을지라도 19절에 말씀한 것처럼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그 다음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영광이 그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20절에 다시 한번 존귀 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깨달으십니까? 여러분은 깨달으시나요? 하나님께서 오늘 시인을 통해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을 여러분들은 얻으셨습니까? 존귀해도, 재물을 가지고 부유함을 자랑해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은 다 어리석고 멸망하는 짐승과 진배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거짓된 확신으로부터 안전하십니까? 시편 49편은 주님이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떠올리게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자기 형이 자기하고 유산을 나누지 않으니까 동생하고 유산 나눠 가지라고 좀 형한테 얘기해달라고 합니다. 주님이 거절하시면서 들려주신 비유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은 땅이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땅 부자인데 다 비옥한 농토입니다. 수확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많아서 속으로 생각하죠.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고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나는 이제 죽을 때까지 걱정 없다. 이게 여기서 얘기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이 49편에 대한 주님의 설명인 거예요.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이 어리석은 자의 생명을 취하여 가셨어요. 쌀 한 톨도 가져간 게 없어요,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와 지혜로운 자의 차이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재물을 쌓아두고 그걸 의지하고 그걸 자랑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 대해 부요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부요한 것은 세상 사는 동안에만 유익하지 않습니다. 이건 영원히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마가복음 10장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도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제대로?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나요? 현세, 내세 말고요.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계세요? 이게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친형제도 할 수 없는 것들을 갑자기 나한테 가족이 많아지는 거죠. 그게 교회예요. 세상의 영광은 헛된 것입니다.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같습니다. 폈다가 마르는 풀과 같고 지는 꽃 같습니다. 물질이 내 인생에 물질이 많이 주어지지 않아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또 내 인생에 물질이 많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재물을 의지하고 자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세상의 재물, 세상의 헛된 영광, 그것들이 여러분의 삶에 주어졌든지 주어지지 않았든지 그것에 부심하며 살지 마십시오. 그리고 바울 사도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주는 목회적인 권면의 결론부에 있는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디모데전서를 마치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근데 최근에 이게 바울이 젊은 목회자에게 주는 목회적 권면 결론이구나. 결론은 돈 얘기였습니다. 무섭죠? 주님의 하신 말씀의 3분의 1이 돈 얘기라는 거 아세요?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목회를 가르치면서 주는 마지막 권면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그러니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유익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함을 배우는 것이죠.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신앙은 이게 신앙생활의 요체입니다. 우리가 그런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갑시다. 그런 은혜를 더 깊이 구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하고 그것을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의 자리에 살지 않게 하시고 한시라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시간을 자족함으로 감사함으로 기뻐함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